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는 바로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럼 이 예배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근본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 상태, 우리의 개인의 상태, 또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인생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근본 상태는 우리의 뭐를 결정하느냐?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지만은 영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 영적인 사실이 발견이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 근본 상태를 치유하게 됩니다. 치유. 왜냐? 하나님 떠난 현장은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세상 방법, 의학,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그리스도. 사실 오늘 이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3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뭐를 모릅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요? 뭔가 보여줘야 믿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거기서 잡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신 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러니까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주셔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만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뭐요? 모든 현장에 문화에 대한 축복도 주십니다. 문화는 사실 우리가 보이는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7절에 뭐를 약속합니까? 선악과를 약속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에덴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에덴이 한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이 사단이 개입됩니다. 이 사단이 개입되면서 뭐를 바꾸느냐 하면은 주인을 바꿔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인간과의 약속이 선악과잖아요. 사단이 이 사실을 알고 뭐를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 사단은요, 이 말을 통해서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에게는 뭐가 오냐면은 오늘 이야기한 이 근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어떠한 현장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는 순간에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 성공도 시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냐, 사단이 주는 성공이냐, 이것이 성경에는 이 사단이 개입된 부분이면은 그 성공도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성공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만난 이후에 참 인간은 성공에 대한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근본 운명이랍니다. 근원적인 운명, 근본, 뿌리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모릅니까?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 떠난 원죄. 이게 바로 뭡니까? 나중에는 인간이 우상 숭배하게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 가문적으로, 가정에, 그리고 후대에게 이게 계속 대물림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부분이 누가 개입됐다고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는 거예요. 사단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원죄인이야. 우리 가정 가문이 국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국가야. 그러니까 가문에 가정에 나에게 이 사단이 개입된 배경적인 운명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제자가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근데요, 왜 두렵고 왜 의심을 합니까? 그죠? 제자인데도 바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완전히 부활을 하셨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왜 믿어져요? 말씀이 나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왜요? 영적인 사망. 죽었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영이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사단을 따라갔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분열을 시킵니다. 개인이, 여기 보세요. 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 가문, 가정, 개인 다 보세요. 전부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요. 떨어질 때 뭐 하면서 떨어졌습니까? 온 천하를 꿰며. 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귀신, 흑암, 사단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지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신령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보좌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단이 뭐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 가지 뿌리 자체가 근본 운명, 배경의 운명, 자꾸만 습관적인 운명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살만하면은 문제가 오고, 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또 무너져 버리고, 성공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본 상태 자체가요, 이 하나님 떠난 사단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뭡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과거, 오늘, 미래를 한마디로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저 북한에서는 3만 명 정도 어디로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냐? 5억이 돼요. 한 사람의 몸값이. 한 사람 죽으면 5억이 저 김정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이 죽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청년인데 20대, 10대도 있겠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일한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근원적인 근본 운명, 배경의 운명, 습관의 운명. 그러면요, 유일한 해답이 있잖아요.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길입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문제,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 배경적인 운명은 육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운명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배경을 타고 왔기 때문에 육신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왜 자꾸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고, 왜 자꾸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 올까? 습관적인 문제들이 올까? 바로 이 유일한 문제를 깨닫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 가지고 와 있는 상태를 육신으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개입돼서 심어놨는 거예요. 뭐를 심어놨어요? 육신만 심어놨는 거예요. 육체만 심어놨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그냥 육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구원을 받아도 그러느냐? 구원을 받아도 나의 영적인 근본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은, 회복이 안 되면은 계속 육신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도 그 피가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 유월절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도 이 유월절 피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경.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 국물 먹었고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모세가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고 광야에서 성막, 회막, 장막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문제 있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갑니다. 바벨론의 아수르에. 이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길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이건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한 이후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리라?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알아들으면은 이 상태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바로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 운명,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온 상태, 이걸 가지고 영접이라 그런 거예요. 영접.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세밀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밀하게. 이걸 계속 들어봐야 돼요. 들으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 창세기 3장, 원죄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절 이거 성경 구절 세 가지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잖아요. 뭡니까? 성경이 바로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 예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근본 문제는 사망이에요. 사망. 다 죽었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영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언제부터요? 내가 출생 때부터 죽었는 거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영이 죽었어. 심장만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적인 존재밖에 안 되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다 걸리는 것이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간 문제는 무슨 문제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귀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인데 우상을 숭배하네, 무속 가문, 특수한 종교를 믿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뭐를 가지고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를 만듭니까? 사상, 이념.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전쟁이잖아요. 복음이냐 종교냐 그 싸움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왜 저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 공격합니까? 왜 유럽을 공격하려고 그럽니까? 이념이에요, 이념.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도 지금 사단이 계속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 전쟁. 마귀는 뭘 합니까?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통합. 뭐도 통합시켜요. 나중에는 화폐도 통합시켜요. 화폐도, 경제도 다 통합, 전 세계가 통합, 단일 정부로 간다. 사단이요. 지금 사단이 말세에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가 바로 뭡니까? 가상현실 세계 속에 사람들을 전부 다 이 근본 운명, 배경 운명, 이 습관 운명에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사단이요.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모르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만 모르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의 저주 사망인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의 저주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순간순간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영향을 줍니다. 뭐로 줍니까? 영의 세계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뭡니까? 군사로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 성경에 요셉,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엘리사, 바울 전부 다 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영의 세계, 영적인 근본 상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사야와 선정이 같은 자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가 어디까지 깨달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정확하게 영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러나 영으로 들으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 복음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히 지옥 가고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보세요. 이 배경의 운명이 역사하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귀신이 여러 가지 가둬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정신의 문제,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상태가 하나님 떠난 근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근본 문제라고. 근본적인 운명. 이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배경의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전도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서 정신이 치유됐다. 육신의 응답이 왔다. 대학교를 잘 가게 됐다. 전부 다 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 운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당신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이 바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영혼은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어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성경에 죄의 저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이 바로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해방이 해방. 애굽에 430년 만에 빠져나오는 해방. 바벨론 아수리에서 빠져나오는 해방. 로마 식민지에서 빠져나오는 해방. 지금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까지 모든 현장에 있는 다민족을 뭐 해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불신자 상태로 다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기도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완전히 복음이 회복이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우상 성공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이 원죄 저주 지옥인데, 이 사단의 세력을 머리를 박살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기도가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300%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뭐를 못하게 해요? 전도 선교를 못하게끔 딱 막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뭐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자들과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 전도 선교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자, 이 흐름을 알아야 황금 어장이 보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흐름을 알아야 황금 어장이 보여요. 이 황금 어장이 바로 무슨 현장입니까? 복음을 깨달은 한 개인입니다. 개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게 바로 뭐예요? 뭐를 심어놨습니까? 본죽을 심어놨어요. 심어놓은 게 이 본죽. 그러니까요, 이 선악과를 바라본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육신으로 바꿔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그죠? 육신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뭐를 가지러 올라갑니까? 십계명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모세가 이제 죽었다.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조금만 놓쳐도 사단은요, 이쪽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뭐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사단은 뭐도 합니까? 기적도 일으킵니다. 기적도 일으킨다니까요. 응답도 준다니까요. 사단이요, 잘 되게 한다니까요. 뭐만 모르게요. 복음만 모르게 육으로만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러니까요, 사단은 기적도 주고 또 뭐요? 나에게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사단은 이 지금 시대에 뭐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내 한 대 절을 하는 자는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사단은 또 뭐합니까? 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편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곧 이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선교의 흐름이 잘 편집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작정 따라오라.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편집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뭐를 가지고 있는 너희?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 상태에서 빠져나온 너희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을 때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 현장이 전부 다 이 상태인 거예요. 불신자, 여기서 불신자 상태가 왔잖아요. 그죠? 근본 상태에서, 근본 문제에서 찾아온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귀신이 막 충만하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사람들이 뭔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 그죠? 뭐 관세 전쟁, 그죠? 총칼 전쟁, 또 이념 전쟁, 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상태라고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왜요? 말세가 될수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이지요. 세계 복음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제자 삼아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언약의 여정교회 모든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왜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어디에서 불렀어요? 위에서 불렀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한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갈보리산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죠?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죠?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나? 자, 로마서 3장 23절. 아까 했죠? 내가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세계 복음화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죠. 이제 뭐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장은 지금 전부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할 때 뭐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일이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귀신이 떠나갑니까? 이 성경적인 전도 선교운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움직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근본이 회복이 된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는 교회 당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으로 부르셨어요. 창조, 재창조되더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재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상태였어요.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로 온 저 운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망 가운데 사단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빛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이 신분이 바뀐 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발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흑암에 가려웠거니와, 만민, 전 세계 현장이 여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장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근본이 치유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 약 주잖아요.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에 암이 와도, 불치병이 와도 치유가 된 것처럼 수술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치유된 게 아닙니다. 뭐가 치유되냐? 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이게 회복이 된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된 것을 가지고 근본 치유라 그래요. 이 근본 상태가 내 안에 이 회복이 된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해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집중을 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모든 족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족속입니다. 언제부터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전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너를 갈대아 우를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메시아가 올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우리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요, 뭐를 해야 되냐? 각인을 해야 돼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다 이 모양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 달라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각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서. 개인의 영적 문제는 오래됐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 있는 한 개인이잖아요. 한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저걸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답이 바로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하는 복음이라고요. 근본. 이제 이야기했죠. 아까 여기 여자의 후손, 유월절, 임마누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1절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전부 다 현장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모든 환자 치유도, 그죠? 과거, 오늘, 미래 치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유도 전부 다 이 유일한 해답, 근본이 회복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회복이 되면은 만남이 치유가 돼요. 만남은 뭐예요?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전달이 됩니다. 나의 상태가 근본이 회복이 된 상태라면은 흑암이 무너지겠죠. 믿음이 전달되겠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만남 속에 뭐가 불신앙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됐으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육의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니까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만 차단하고 끊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일한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치유의 여정, 치유의 증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 근본이 회복이 되면은 만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갑니다. 이 가정에 이제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한 팀입니다. 한 팀. 부부도 한 팀, 가족도 자녀도 한 팀입니다. 뭐예요? 흐름에 있는 전도 팀이 구성이 됩니다. 전도 팀이 구성이 돼요. 이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의 가정이 다 분열되고 분리되고 고통받고, 그죠? 그 다음에 생업이 300%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고 있는 직장, 생업, 경제, 모든 건강, 이게 전부 다 세계 복음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 이게 현장의 제자입니다. 제자. 유일성을 가진 제자 한 사람.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살면은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버립니다. 그럼 이 지역에 뭐가요? 300%의 전문성이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사람입니다. 예비된 지역, 장소, 사람에, 그 다음에 현장에, 재앙시대를 살리는. 자, 여기서 이 황금어장을 살릴 수 있는 흐름이 있다면은 이 교회는
사실은 사각지대잖아요. 사각지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제일 답이 없어. 상태를 못 바꿔줘. 이 상태를 바꿔줘야 개인, 만남, 가정, 업에 이게 바로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말씀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사역 지교회. 그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 속에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모든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지역에서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재앙 시대를 현장인데 지금 재앙 시대잖아요. 복음을 편집해야 됩니다. 복음이 편집되면은 뭐가 바꿔져요? 바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의 상태를 빛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빛의 망대로.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게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으니까 율법학자였던 사도 사울이 복음의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그렇죠? 나의 모든 과거에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태도 전부 다 뭐로 통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커버넌트. 올 커버넌트. 모든 것이 언약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설계가 됩니다. 설계. 뭐가 설계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찾아지는 거예요. 찾을 것. 이제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뭐예요? 숨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제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숨은 제자가 만나지는데 이 바울이 가니까 루디아, 야선, 불스길라 지역마다 장소에서 사람이 만나지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서 현장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디자인 돼버립니다. 전도가 디자인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제자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제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바로 뭐냐? 교회 제자입니다. 현장의 제자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황금어장의 제자예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한 사람이 치유가 되면은 그 현장은 다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앙 사각지대가 교회의 사각지대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 현장 살릴 재앙 시대의 막을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역사가 나와 맞아지면 됩니다. 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믿어지십니까?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에게 나타나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 둘이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세계복음화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래서 남은 생에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다민족을 살리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을 가져다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그죠?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지옥 가야 되는 저주받아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